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통을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 하나를 덧붙이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사가 잘 풀려가는 게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의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와 가장 연결이 잘 되는, 형통하면 생각이 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장로님 분명히 얘기하셨는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3번이나 거듭해서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세요. 창세기 한 16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형통합니까? 요셉이 인생이 형통했어요? 형에게 의해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인생,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씌운 인생,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선을 행하였는데도 금방 풀려나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게 무슨 형통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고생이 참 많았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3군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3구절의 말씀마다 항상 그 전 부분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형통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인생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뜻과 원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래서 형제의 손에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결론이 뭐다? 평가를 어떻게 한다? 형통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다 아니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나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도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면요, 잠시뿐이죠. 영원하지 않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면 그거 행복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행복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고모양인 거예요. 끝내는 불행하고 고통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결국 내 중심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내 중심적으로 결국 나의 인생의 행복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 결국 그게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은 그런 교만이 깨지게 되죠. 깨질 때 결국 이렇게 하죠. 아, 행복이 내 손에 없구나. 세상 손에 없구나. 사람 손에 없구나.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분이 복되다고 해야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행복을 판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오다가도 멈춰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식대로 행복을 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중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올리는데 필요한 모든 골재와 자재를 다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지 못해서 잘 올려진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져버린 삼풍백화점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행복의 방식은 내 것, 남의 것, 세상의 것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있으면 안 돼. 있는 것만은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것을 만져야 소유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내 소유에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져 버려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갇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는 불행하다 이 소리가 결코 안 나옵니다. 왜?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아까 그랬죠. 행복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가혹한 고난이 찾아와도 참기 힘든 너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얻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요. 반전의 인생입니다. 반전의 인생. 제대로 예수 믿는 인생은 반전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반전의 인생이고 반전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반전이 뭐죠? 스포츠 경기로 얘기하면 역전이죠. 계속 지고 가다가 9회말 투아웃에 우리가 야구로 경기를 치면 만 홈런 쳐서 역전해버리는 거. 결국 계속 지지만 끝내는 이긴다는 거죠. 반전의 신앙은 바로 역전 경기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의 삶은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다 채워지고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결국은 나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역전의 섭리자 반전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분의 죽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죄의 권세에 무릎 꿇어 그죠? 지는 줄 아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나셨기에 죄의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C.S. 루이스의 유명한 그 동화 이야기에서도 나스란의 그 사자가 결국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날 반전의 역사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이 반전의 신앙, 반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반전의 신앙인 것을 제대로 이해한 자였습니다. 자, 한번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진 반전의 신앙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본문 12절 여러분이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예. 자,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당한 일. 13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즉 로마나 에베소 감옥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로마 감옥이라고 봅니다. 지금 감옥 또 연금 상태에 갇혀있는 그 불편한 비참한 형편을 지금 본문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던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갔지만 거기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체포되고 사실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이었죠.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받겠다. 황제한테. 그럴 권리가 있거든요. 시민권자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외곽에 당시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한 7천에서 8천 명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은 로마 시 안에는 군인이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친위대다 할지라도 로마 외곽에 있었고요. 시대에 갇혀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친위대 연병장 안에 마련된 막사 안에 연금이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연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 12절의 초점이 뭐죠?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에 뭐가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받는 상황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일, 복음의 진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바울이 내가 이렇게 시위대에 감옥에 갇힐 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희생을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 비록 자신은 지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놀랍도록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보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세 가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연금된 곳인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갇혀 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데 그나마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자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딱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고, 근데 그게 갇혀 있어서 예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의 복음의 전파 역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빌립보서 1장 28절 밑에 절을 참고해 보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즉 로마 안에 원래 유대인들 되게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크리스찬들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원수를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가졌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갇혔어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갇힌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회 오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갇힌 상태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계속하여 전파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저렇게 갇혀있는 사람도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야 하물며.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겁이 없어진 거예요. 담대히.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5절과 17절 내용인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게 사실 나쁜 동기로 시작된 건데 어떤 얘기냐면 로마로 왔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워낙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지지를 받고 명성을 더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명성이 높고 이름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일종의 시기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매우 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때문에 바울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복음 전파를 이전보다도 더 왕성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2절의 바울의 고백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 바울의 처한 삶은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매를 맞고 핍박을 맞는 그런 고난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고 널리 퍼지고 있고 풍성하게 역사 맺고 있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 너무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갇혀있는데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는 바울의 이 고백, 이게 바로 그의 안에 반전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것과 편안함으로 그래서 인생의 형통을 추구했던 삶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안 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통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그게 나에게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교회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이 그게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두 번이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만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 고통,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그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나한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소유해야만 하는 참된 신앙이자 제대로 된 반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그 궁극적인 형통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 고통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최후 승리, 완전한 기쁨에 들어갈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거는 공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의지하고 굴복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결국 이루어낸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반전 신앙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갇혔어도 복음이 진보가 되었기에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이 반전의 신앙,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의 비전과 꿈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일들이 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찬송하기 한 30분 동안 눈물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설교자로서 오늘 설교에 오늘 예배 성도들이 좀 많이 왔나? 새가족들이 좀 많이 왔나? 오늘은 좀 뭔가 재밌는 일이 있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까요? 안 그래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저는 조승우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도 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천국의 그런 기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쁨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예배받는 일, 그분이 영광받는 일, 그래서 그분만이 높여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나를 위한 삶은 그자부터 수도비죠. 그리고 어떻게 살죠? 주님과 함께 태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 안 돼 있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예배받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내 신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이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만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만일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이었으면 어떠했을까요? 그의 감옥의 생활은 지옥 생활이었겠죠.
자신의 인생이 편안함이 목적이었는데 편안함이 잃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기고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란 단어를 16번이나 이 빌립보 서신에 쓸 수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별거 없죠? 지금 말하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별거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요. 나중에 결산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직 내가 믿은 주님의 이름과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추억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아닌 잠시 즐거움에 마음 팔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한 손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또 세상에는 또 세상의 즐거움은 또 있어요.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두 가지를 다 갖겠다고요? 안 그래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잠시간의 즐거움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여전히 내 한 손에 잠시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이 손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죠.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 제일 큰 가치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가진 것에 풍성한 편안함을 누린다고 내가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소유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안에서 그분의 것을 내가 누리는 점유였어요. 소유권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스리라는 사랑의 권한이 있고 누리라는 기쁨의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흙에서 수고하며 살면서부터 이 축복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유욕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소유욕구가 결국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고 탐욕이 죄를 만들게 되고 죄가 악을 만들게 되고 죄악의 구조가 심각하게 돼서 결국 이 땅이 죄악의 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순환 구조 때문에 결국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 구조 안에 있는 거죠. 이걸 깨트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만으로 살겠다는 내 소유를 포기할 때 이 순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쁨의 순환 구조가 다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살기 때문에 가져야 하죠. 근데 가지려는 그 소유 욕구를 제2차적인 욕구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관계 욕구를 가장 큰 욕구로 삼으셔야 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욕구로 삼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는 소유의 욕이 충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진실되게 여러분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행복은요, 결국 소유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거는 존재 방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만 온전히 인생의 목적도 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좀 길지만 계속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알았잖아요. 안다고 다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 삶에 반전을 위한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사도 바울을 묵상했어요. 로마 교회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 왔을 때 그의 마음 안에 왜 낙심과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로마 교회를 묶인 몸으로 왔고 그렇게 하서가는 서머나 즉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려는 게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암담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큰 실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와 다른 건 그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사고를 바꿀 수 있게 하였고 그 바꾼 사고로 인하여 그의 삶 속에 결국은 놀라운 신앙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 영광이 자신의 목적이라면 결국은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힘들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아파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힘들어하고 내가 가진 것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무너졌을 때 아파했지. 그거는요 여전히 내가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공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죠. 내가 갇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존재를 바꿀 수 없어. 갇혀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도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아플 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아픔에 갇혀 있을까요? 안 갇혀. 내 마음이 갇히고 내 지식이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갇혀있는 환경을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걸 믿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면 거기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사고를 바꾸세요. 삶을 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자예요. 내 인생에 무엇이 일어나던 건 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룬 이 놀라운 기쁨의 인생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 하나를 그리셨답니다. 큰 울타리에 입구 하나를 그리고 그 입구에 곰이라고 썼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저 울타리 안에 있다. 저 문 앞에는 곰이 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니? 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고민했답니다. 울타리 입구에 곰이 버티고 있으니 나갈 길은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근데 자기들은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둘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생님한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 곰이라고 쓴 것은 울타리 안에서 보면 곰이지만 울타리 밖에서 보면 그거는 뭐라고요? 문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장난하는 거 맞나요? 이 예화를 지금도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보는 곰이란 문자는 밖에서 보면 문이에요. 문이라고요. 그냥 열고 나오는 거죠. 내가 결국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 바깥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어떻게 약한데 내가 강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렇게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져요? 하나님 가르쳐주셨죠. 너는 약해봐라. 내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지. 네가 약할 때마다 나의 강함을 믿고 의지한다면 거기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가운데 일으키시는 이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두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거대한 통나무를 보십시오. 베어져 죽으면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는 오히려 살아있기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분의 복음의 진보를 끝까지 믿는 그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세상 물결에 여러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살게만 한다면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대 앞에서 죽은 믿음 갖지 마시고 정말로 귀한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환경을 거슬러 일어나는 복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